우리를 주님이 이제 가진 구원을 받고 그 성경 내용에 보면 자색 옷을 입히죠. 입었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다는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때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그 자색 옷을 벗기죠. 이제 아주 놀림을 하고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만들어서 비아돌로가서 가를 길을 가는데 그 가는 길에 힘이 들어서 예수께서 더 이상 걷지를 못할 때 병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길거리에 서 있는 구레네 시몬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내가 지고 가라. 그래서 그 형틀을 대신 얼결에 그죠? 왔다가 주님 전에 제사 드리려고 그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다들 6월절 절기에 맞춰서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지구 끌고 우리 6.25 때 피난하듯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행렬들로 그렇게 줄줄이 와서 있었는데 주님이 마침 그렇게 십자가형을 받게 돼서 가니까 구경을 하다가 원치도 않았던 그러한 십자가를 대신 지는 억지로 맞지 못해서 대신 지는 그러한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역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맞지 못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개척을 하고 인원이 얼마 안 되고 할 때는 뭐 이것저것 이거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구레네 시몬은 어땠어요? 본인이 원해서 했나요? 본인이 원하지 않고 아무 계획도 없이 마음의 감동도 없이 있다가 정말 엉겁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일을 했는데 구레네 시몬의 그 가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주신 그 일을 억지로 해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은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됐죠. 예,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아내는 초대교회의 어머니 권사님이 되셨고 그의 11대손은 황제가 됐죠. 그래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함으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게 되는 기독교의 꽃을 피우는 그러한 귀한 인물이 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시몬의 11대손이라고 역사가 전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어떻게 하늘에 갔을 때 엄청난 축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몬이라는 이름은 흔한데 12사도 가운데 잘 알려진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었죠. 또 알려지지 않은 셀롯 시몬, 두 사람의 시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는 신앙의 길, 그것이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이 온 세대에 걸쳐서 하는 사역들을 본문에 나오는 시몬의 모습 속에서 보죠. 교회가 할 일은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당하지 않게 하려고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지 않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 고난당함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피할 수 있게 해주려고 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참고 견디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해주신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를 슬픔에서까지 면제해 주시지는 않아요. 근데 어저께 우리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영광으로 바뀌는 그러한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당할 것을 늘 예상하면서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우리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지고 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경건하다는 이유로 괴로움을 당한다든가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무자비한 조롱을 당할 때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생각만 해봐도 아프고 두렵고 그죠? 피하고 싶은 그런 십자가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저께 바울 사도가 어땠어요? 그죠? 옥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너희들 감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주님도 그러시네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막 운 거예요. 길바에서 여인들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아마 이한나 목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펑펑 울었을 것 같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신 거죠. 보라 날이 이르면 그때가 되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차라리 왜 그 어린 것들이 다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될 건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두 행악자가 양쪽에 매어달리는 그러한 사건이 구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관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죄수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갔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계속된 고문과 시달림으로 힘을 다 소진했죠. 모종지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힘들게 됐을 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이 올라갈 때도 이랬었을 것 같죠. 못 가니까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 대신 진 시몬이 정말로 아이고 이게 웬 난리야. 재수 뭐부터 다 했을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그 뒤에 후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루어진 끝을 알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았더라면 내가 대신 질래요 하고 지고 달려가느라고 아우성들을 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거 너무 싫어서 억울해서 혈기를 부리고 할 때 만약에 그들이 마지막 때 하늘에 아니면 땅에서 받을 부분들에 대한 것을 깨닫고 안다면 그래도 그럴까. 저는 여러 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때요?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배 좀 같이 드리세요. 아무리 해도 길에서 어떻든가요? 전도지를 주거나 물건을 나눠줄 때, 볼펜을 나눠줄 때, 또 무슨 사탕이나 이런 것을 나눠줄 때, 티슈를 나눠줄 때 싹 안 받고 고개 꼿꼿이 들고 외면하고 싹 이렇게 가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아이고 이런 마음이 저는 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고 입술로 증거하고 또 그때는 어떻게 항상 아주 웃죠. 상냥하게. 왜 그래야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때를 생각해라.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들지 않으시나요? 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긍휼함이 있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나는 아니까. 나는 천국에 내가 이 죽음을
이기고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가시는 거예요. 묵묵히. 그러면서 그 우는 딸들을 보니까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긍휼의 마음이 들어서 나 때문에 울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못해 지고 갔던 그 시몬이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인지를 알았다면 누가 그것을 그렇게 피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였지만 복의 통로가 됐죠. 예수님 대신 누군가가 십자가를 억지로 져야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연히 짊어졌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도망가고 피하고 숨어있고 그리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그러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데, 이 시몬이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루포가 낭떠러지에서 짐승에게 물렸다든가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친 것을 구해서 치료해 줬었던 주님이신데, 결국은 뭐예요? 그 부분에 은혜 받은 것을 몰랐지만 본의 아닌 일이지만 갚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얘기들이 전승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죠. 우리들은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스치지 마시고요. 아유 괴로워, 아이고 귀찮아,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 이러지 마시고 한 번쯤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어제 그 시연자매 어째서 우리 교회에 하필이면 그렇게 와서 좋아할까. 물론 시간이 좀 많이 지나봐야 알 일이기는 하지만 참 이쁜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또 그게 설령 그 자매의 어떤 계획된 어떤 일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는 누구든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어저께 성경을 달라고 한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한 번 온 자매한테 제가 그 성경을, 물론 우린 좀 싸게 사기도 했지만 참 이쁘더라고요. 어제도 또 열고 보니까 또 새롭게 이뻐요. 근데도 그냥 줄 수 있는 그 사랑, 뭐 어떻습니까? 성경 한 권 좀 주고, 그 자매가 두세 번 더 오다가 못 온다 하더라도 또 어딘가 가면서도 너무 그 성경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믿어주고, 일단은 섬겨주고, 일단은 다독여주고, 그랬을 때 어제 그 보이차도 참 얼마나 고마웠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어떻게 속으로 그랬는데, 이따가 우리 에스더 집사님도 한 2병 갔다가 거기 과장님도 한 병 드리고, 또 사장님이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주변에 선생님 좀 우리 그렇게 나누죠. 많이 있는데 또 다 하고 나면 거기 어제 저녁 권영임 전도사님이 왜 그걸 그렇게 벼랑간에 그랬나 하는 생각이 나중에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그 전날인가요? 제가 몸이 많이 힘이 들어요. 전도사님 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문자를 잠깐 했었어요. 너무 요즘에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시죠? 했더니 아유 정말 많아. 갈 데가 너무 많아. 어저께는, 오늘은, 내일은, 모레는 하고 카톡을 아주 길게 보내셨는데 이렇게 갈 데가 정말로 많더라고요. 행사도 많고 굉장히 많아. 하여튼 뭐 누가 결혼을 하고 누가 뭐 어떻게 돼서 누가 생일이고, 아이고 내가 지금 목사님을 좀 뵈야 할 텐데, 그래서 우리 잠깐 카톡이라도 잠깐 문자라도 아니면 통화라도 잠깐 해요 했던 기억이 나중에 났어요. 그랬더니 아마 이 권영임 전도사님이 제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보이차를 먹는 사람들은 계속 먹는데요. 그 전도사님은 물 대신에 그 보이차를 먹는답니다. 근데 그게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미리 알았으면 좀 많이 가져올 수 있었으면 많이 가져왔으면 좋을 건데, 뭐 다음에는 또 한번 연락해서 우리 좀 이렇게 할 건데, 주변에 나눌 건데 있으시면 주십시오 하고 또 일부러 또 가지러 한번 가죠. 뭐 그래서 열심히 나누시고 성경 공부하러 오시는 그분들에게도 그냥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럴 때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걸 꼭 만들어서 주려고 아이고 주머니가 비었는 데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받아서 또 나누고, 또 나누면 또 나눈 데서 또 뭔가 또 이렇게 또 나눠요 하고 또 오면 또 우리 받아서 나누고, 그래서 이렇게 나눔을 이렇게 많이 나누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참 기쁘겠다. 어제 참 좋아하더라고요. 이걸 집 앞에까지 다 데려다 줬으면 아이고 엄청 무거웠을 것 같아. 집이 버스 정류장에서 10분 이상 한 15분
걸어 들어갈 정도의 그 빌라 같은데, 그런데 거기가 본인의 집이라고 얘기해서 그 앞에다가 내려줬어요. 어저께 우리 에스더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그 자매에 대한 감동이 이렇게 많이 왔답니다. 그래서 한결 우리 예배를 첫 번 드렸을 때보다 어제 참 은혜가 많았죠. 노르도 전도사님이 앞에서 열심히 잘 리드를 해주시고, 그래서 확실히 그래요. 여러분들 둘이 예배 드릴 때보다 셋이 드릴 때가 더 은혜가 있고요. 또 세 사람보다 네 사람이 더 은혜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을 같이 했을 때 하나는 자고 있고 하나는 졸고 있고 하나는 잔뜩 불만을 삼고 있으면 오히려 또 그게 또 영적인 눌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제는 다들 같이 열심히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몸이 좀 고나지만, 그죠? 그래서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쥐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에게 십자가를 쥐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관례대로 그 길을 가는데, 어떤 문헌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혼자 거기서 끝까지 지고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은 여전히 비틀거리며 힘들게 앞에서 지고 가고, 그 십자가 꼬리를, 십자가 끝을 구레네 시몬이 대신 이렇게 거들어서 밀고 갔다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주님이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요, 우리는 그 끝을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살짝 끝만 감당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죠. 여러분들 믿으시죠?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고난스럽고 힘들 때, 아, 주님이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까 나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도망갈 일도 피할 일도 겁낼 일도 없어. 이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내 후손, 자자, 손손, 나는 그렇다 칠지라도, 나는 좀 고난을 받고 아픔을 받고 그렇게 하고 간다 할지라도, 얼마만큼 내가 안식을 누리다 갈 수 있을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몫이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또 내 그릇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뜻에 많이 못 미치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 후손,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을 거야. 이런 보람을 가지고 이런 것을 바라보고 이런 비전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동참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동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높일 수 있었다라는 거, 네,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받은 복, 루포와 알렉산더는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됐죠. 아내가 받은 복,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어머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인사해라, 루포에게. 그리고 인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도 됩니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온 세대에 걸쳐 하는 사역을 볼 수가 있죠. 교회가 할 일은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12제자가 물론 나중에 11제자로 줄어들었고, 그 자리가 바울이 나머지 12제자들을 메꿨다 뭐 이런 해석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 나 조금 있다가 갈게요, 나 뒤따라갈게 하지 않고 모두 다 바로 있던 것들을 다 버려두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준다고요? 위로를 준다고요. 그리고 영광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귀한 멸류관과 약속과 생명책에 기록됨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참 우리 에스더가 귀하고 예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많이 피곤했을 텐데도 그냥 기쁘게, 그리고 또 아주 나는 저도 앞자리가 뒷자리가 싫은데 아이고 목사님 뒤에 타세요 하고, 우리 자매가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뒤로 밀려나서 뒷좌석에 앉아서 갔습니다만은 아주 성답게 같이들 잘 얘기 나누고, 이렇게 젊음이 하나 들어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들어오든. 어제 그 얘기하시는 거 들었죠? 저는 반주자 안 해도 이 교회 다닐래요. 아주 그 순수한 마음이, 그런 거는 글쎄요 뭐 의도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그
목도 칠 때나 우리 그 대표기도 끝나서 반주할 때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그리고 우리 끝에 아멘 할 때도 그냥 너무 소리가, 우리 유효진 자매하고도 그런 부분은 대조가 돼요. 그죠? 힘은 있는데 그 뭐라 그래야 되죠? 테크닉이 다듬어지지 않았고, 유효진 자매가 힘이 좀 적고 약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소리가 맺힌 소리예요. 왜냐하면 어린 날부터 피아노를 4살부터 쳤으니까 그 손끝의 탄력과 그런 부분이 이제 타고난 것도 있죠. 타고난 성향이 그 조용조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안에 게, 이거 참 보면 소리가 달라요. 그죠? 다들 우리 목소리가 다르듯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장단점이 양쪽에 있는데, 아유 제발 그 묵도 치고 묵도 하고 나서라 기도 끝났을 때 좀 잔잔히 조용히 하고 싶은데 막 분갈치듯이 두들겨 대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참 예쁜 자매고, 아마도 코드가 맞지 않은 그런 교회를 여러 군데를 전전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안 그랬대요. 학교 다닐 때 체프 나올 때 막 도망 다니고 싶고 너무 싫었대요. 저는 학교에서 그렇게 은혜가 좀 있었나, 어떤 계기가 돼서 학교를 갔나 했더니 자세한 얘기 못 들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요 전번에 있던 교회에서 찬양이 좋고, 그리고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고,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고, 자기는 교회에 있을 그 시간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다른 거죠. 우리 윤정 집사 같은 경우는 아이고 빨리 끝나고 갔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할 일들이 많아, 그냥 에잇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그 자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회 가는 날이 그렇게 좋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다니, 그거 보통 사람도 이해 못해요. 그래요. 벌써 이미 하나님의 팔 안에 들어온 그런 자매, 그죠? 우리가 있는 동안까지 우리 뜻은 모르지만, 끝은 알 수 없지만 잘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또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그만한 또 활력이, 우리 수요일날도 조금 느꼈지 않습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하고 나니까 뭔가 좀 느낌이, 아유 따뜻한 느낌이, 또 뭔가 좀 바람이, 근데 어제는 또 그렇게 막 크게 기도를 하고, 그런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언 금방 바뀌었는데 왜 그 끝에 가서 구석에 처박혀서 그러고 앉아있었냐고 그랬더니, 몰랐어요 어저께 연결인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또 긍휼히 보시고 이렇게 옛날의 모습하고 조금은 닮고, 물론 다 똑같지는 않지만 닮은 색깔을 또 이렇게 하나 보내서 제 눈에는 긍정의 눈으로 보이게, 어머니는 절대로 관심 갖지 마세요. 절대로 기대하지 마세요. 반주도 못합니다. 너무너무 그 통화를 통해서 1시간여 동안 그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마음을 내려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그 문자 왔던 분들하고도 통화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제 봐야 알겠지만, 내일 봐야 알겠지만, 글쎄요, 남는 자매는 시험자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의 발자국이 우리 앞에 나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고, 그랬을 때 그것이 무슨 영광의 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무가 십자가로 엇갈리는 무거운 부분을 그렇게 앞에서 항상 지고 가고 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이루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뒤로 물러서는 대신에 아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엄청난 복을 우리가 가끔은 깨닫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것까지도 엄청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무거운 것을 지고 계신다. 우리는 그 끝을 감당을 그것도 하기 싫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는 이렇게 환난을 주십니까? 이지만 이미 그 발자국, 우리가 가는 힘든 그 고난의 발자국 앞에는 주님의 발자국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늘 힘들 때마다 마음에서 가끔은 억울하고 울분이, 그리고 참 감당치 못할 시험이 가끔 오더라도 그런 것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환난날에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을까를 우리가 늘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를 죄로부터 면제해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슬픔으로부터까지 완전히 면제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기뻐하는 저희들 되셔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네, 시몬처럼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그 행렬의 십자가를 잡더라도 이렇게 가면 대대손손으로 저 자손 천대까지 자손 만대까지 복을 부어주시겠다라는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들은 봅니다. 아버지 그것을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길에 늘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마음에 억울함과 분냄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여 항상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심에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또한 귀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귀한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내려주셔서 저희들 죄를 감당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맡긴 그 귀한 사역들 저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주님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귀한 뜻과 또한 꿈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주님과 이루어 나감으로써 주님 저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귀한 뜻과 또한 깊은 사랑을 깨닫고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오늘 위해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한 많은 것들을 또 깨닫고 또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또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 질병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하나님 단번에 들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그런 연약한 부분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에 단번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렸던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그 연약한 부분 그리고 우리들의 그 허물된 부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삶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승리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 세상을 이기시고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을 깨쳤던 그 예수님의 하나님 그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 또한 부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여러 가지의 억압도 우리들에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받으며 하나님 구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2013년의 꿈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 맡은 비전과 각자 맡은 은사대로 하나님 교회의 덕이 되고 또 자기의 덕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개척교회가 아니라 정말 큰 교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이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